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9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은요,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만 내가 간추려서 기록을 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두 번째는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임마누엘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형제를 위해서요 대신 죽어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언하는데 남달리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또 주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나면서 소경이 되었던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해주셨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처럼 요한복음은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언하는데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무엇을 행해 주셨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아론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요 이렇게 안수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해가지고 말이지 모든 죄를 아뢰고 멀리 멀리 광야로 가도록 보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주님의 때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죠? 말씀을 맞추시고 다 맞추시고 그런 다음에 자신을 주셨죠. 마가복음은요 말하지 말라 내가 부활하거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거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 두 주제를 함께 전해줘라. 누가복음은요 벌써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 유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내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근데 요한은 때에 강조점이 있어요. 가나온 인자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은 포도주를 가지시고 갖다 마셔라. 이게 내가 세상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다. 이때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이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공공연히 말씀을 하는데도 잡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유월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젠 때가 이른 줄 아시고요. 이때를 강조하는, 이처럼 때를 강조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다 이루었다. 이때는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때입니다. 이때는 막혔던 휴장을 열어주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금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그런데요, 주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 금하셨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금하셨나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죄하게, 내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피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주셨죠.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는가?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피를 신성시 아주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성별하게 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형제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최대 설교가 뭐죠? 복음서에서 주님의 최대 설교가 뭡니까?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이곳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설교에는요, 내 피를 마셔라, 그게 4번 나옵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다. 그래 11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설교 중에 최대 설교인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손을 막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나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설교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 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6장에는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점에 이렇게요, 여러 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주님의 최대 설교를 들은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때로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죠. 이때가 그때가 아닌지요. 주님은요, 너희도 가려느냐? 형제도 가시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에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다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세요. 그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성주의자들은요, 주님 당시도 그리고 오늘날도 이 두 주제에 걸림이 되어 있습니다. 두 주제가 뭐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요.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오늘날도요,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도살장의 신학이다 라고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의 표적과 7번의 자기 선언, 나는 이러이러하다 하는 자기 선언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를 먹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언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면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문이다. 주님은 시장을 열어주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하신 선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가 하면요, 요한복음에는 25번의 진실로 진실로 베르리 베르리,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실 때 25번의 진실로 진실로 이걸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요,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결론적인 마지막 질문이요, 도전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은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왔는가?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는가? 여러분, 주민들이 행할 설교가 많고 많습니다. 그 중에 최대의 설교, 최고의 설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인 거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요, 내가 나를 믿느냐. 앞부분에서는 믿음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한 그 이후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십니다. 형제는 예수님을 믿으시죠.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네 행공 워봐. 나는 나를 따르라.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나도 지고 끝내 따르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비춰나리 주의 사랑을.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